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오늘 추운 가운데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을 그대로 잡았거든요.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탁하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 명령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마음에 열려질 수도 있고 닫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이 열려졌을 때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책망을 하죠.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그 진리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거든요. 그런데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도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거쳐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수건이 다 벗겨졌어요.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서 마음이 열렸고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정경이기 때문에 1.1개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푸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혁적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사실은 이제 이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뜻, 환경, 배경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쓰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4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에게 말한 바,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켰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겠는데, 특별히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그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오실 메시아,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오신 메시아, 이렇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중심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 가르쳐 줬어요.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27절에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27절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예수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오셔서 이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10일 만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지금 이 시간에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부하고 3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설교를 못해요. 아마 일어서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오늘 뭔 얘기했지? 저기 문고리 잡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 제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읽고 자주 들으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돼요. 자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말한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준다.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이미 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거 빠지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46절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땐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46절에 오늘 46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우리가 4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40 뒤에 먼저 47절에서는 우리 그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거든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마태복음, 제가 이제 착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3을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가르쳤느냐? 마태복음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고 하는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누가 되었든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했어요.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졌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는 제사함 받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제사함을 받게 됨을 깨달아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제사함이 있다. 47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46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우리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뭐를 통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요한 1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뭘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제3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전가되어서 우리가 인침을,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했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했거든요. 자,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자,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고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서 4장 1절 2절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약이 와서 공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3의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민입니다. 만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준 목적은 오직 예수 전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읽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증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증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48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12사도가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12사도가 믿은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요 사실, 그리고 승천하신 요 사실을 다 목격하고 그 제자들이 믿은 그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법정에 나가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 증인, 원래의 뜻은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조롱이 있었어요. 짐승의 밥이 돼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죽음을 각오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켜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데 숨어 살고. 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자, 에레미야서 2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협박했어요. 그냥 굴에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4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을 해 주셨죠.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는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했었는데 이제는 누굽니까? 그 후에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뭐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남종과 여종은 이게 구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자, 5장 예배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어떤 경우라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이 5장 예배서 4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경우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 엘리사같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시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이 되는 영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큰 역사를, 능력을 행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하 2장 8절 9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갑절로 역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실까요? 오직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오직 예수 전하라고, 오직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성령 충만히 받고 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